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소리를 좀 크게 내가지고요.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적인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구원은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기도의 확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봤을 때요. 나머지 3개도 이 기도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나머지 3개 어떤 오늘 말씀을 나눌 승리의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사죄의 확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확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확신, 이 5가지의 확신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 크든지 작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 시험 당했다, 시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시험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는데요. 어떤 시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 아내나 남편, 또 자녀들, 심지어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통해서도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 목사에게 시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에게도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다른 직분자들에게도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힘든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미국에 와가지고 어느 날 일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미국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미니멈 페이가 얼마냐? 3불 10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면 123불, 텍스 빼면은 92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나?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나오는 겁니다. 속에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일하다가 나도 내가 이것 때문에 미국 왔나? 그러고서 떠나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참 나쁜 성격을 가졌죠. 뿐만 아니라 보면은 나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힘들어가지고 나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위정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막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요즘 보면은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신앙 시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좋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시험에 안 들 거다. 신앙이 좋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시험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거의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라 해서 날마다 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 내용 가운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드는 것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만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만 시험 드는 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꼭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며칠 빠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꼭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막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면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 뭐냐면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나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힘들어요. 그럼 목사가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 드는 것이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시험 드는 사람만 시험 들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마귀의 손에 붙잡히고 만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서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막 쌓아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그 원망과 불평과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외로움 당하는 거죠. 난 스스로 왕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런데요, 요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다 이해해 준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다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요, 이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집에서 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은 차 타고 오셔가지고 차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요, 요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코로나로 핑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핑계는 패배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핑계하는 것은 뭐예요? 패배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시험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왜 오는가? 시험이 왜 오는가?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시험을 이기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긴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김으로써요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험을 많이 당하겠어요? 여러분이 쳐다보이는 목사가 시험을 제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험을 많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뭐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더 상처를 받고 또 그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죠.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미리서 시험이요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럼 미리서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보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시험을 많이 겪는,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상당히 우상 숭배 많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것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엄청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서로 간에 미움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파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하여튼 사도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사도들, 유명한 사도들은 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다, 무슨 말하냐, 나는 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도요, 우상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우상숭배가 들어오고요, 또 가정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요,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고 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세상도 시끄러운데 교회도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도 시끄러운데 교회도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힘든데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좌절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사람이 부정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이런 시편을 쓰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히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요, 이 시편을 6.25 때에, 한국 전쟁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외웠습니다. 피난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며칠을 굶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 총알이 막 날라오고 옆에서 대포가 터지고 막 그래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이기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으면 피할 길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타락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이 상당히 많은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으면은 교회는 더 정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도 파당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고 가정이 서로 파괴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수를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 올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인 문제, 또 이 LA에서 보니까 옛날에 그 쫓겨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쫓겨오신 분도 꽤 많이 있어요. 도망 오신 분도 있고, 요즘 그 드라마나 뭘 보면은 꼭 사고 치면 꼭 오는 데가 LA. 하여튼 이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이민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미국 올 수 있고 아무나 미국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셔가지고 이 LA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민자의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보면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저도 뭐 저는 장사를 좀 해봤지만은 말도 하지 못하는데 장사해요.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문화도 모르는데 장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와가지고 참 문화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노벨상을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누구지? 이런 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문화를 모른다라는 거.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유행가가 어떤 거지? 모르면서 지나고 있다고. 한국서는 얼마나 뭐 유행가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트럭을 운전하시는데 이제 수영장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트럭이 이제 약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상해가지고 막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트럭이 참 많이 상했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 트럭 가지고 우리 자녀 아들, 딸 3명 다 대학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 뉴크리에이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전문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그거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종의 문제 있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 우리들이 이겼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할 길을 주실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피할 길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줘가지고요, 너 이 정도의 시험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레벨을 보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항복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맛을 알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도 이거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날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걸어가야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서 한 아이들 10명이서 거기서 한번 뛰었다 그래봐요. 어떻겠어요? 그런데 약 한 200만 명 정도 저는 추정하는데요. 200만 명이 발을 한번 떴다가 탁 이렇게 놨다 그래봐요. 먼지가 얼마나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기도원 갔다가 오는데요. 나오는 길인데 앞에 차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가 나오는데 이 기도원 입구에 보니까 이 포장이 한 대 있어요. 그러니까는 먼지가 확 나는데요. 그 먼지 때문에 앞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 한참 간 다음에 따라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이 걸어갈 때에 그 사막에서 그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났겠습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샤워했었나요? 샤워도 하지 못하죠. 땅에서는 지열이 올라오지요. 위에서는 태양빛이 내려지죠.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덥지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요. 또 어느 날은요. 밑에서 막 불뱀들이 막 올라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다.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그 경복궁인 가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 처소, 그 뒤로 이제 벽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벽에다가 불을 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있는 곳은 조금 따뜻한 거예요. 조금 따뜻했다라는 거. 지금 히러를 키듯이 그렇게 히러를 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위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그 더위에는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목이 말라 그럼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요. 불뱀에게 물려 그러면 구리병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실까? 시험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가 시험에 이길 때에 축복이 주셔요. 성도가 시험에 이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죠. 야 정말 너 힘든데 이 어려운 일을 네가 정말 잘 감당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가지면은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성도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저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저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가지면 누가 인정해 주는지 압니까? 마귀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저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 우리가 금요일마다 욥기를 살펴보지만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도 인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욥의 생명만큼은 네가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잖아요. 마귀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험으로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튼튼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보면은요.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의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요.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에게 이 말한 거예요. 특별히 뽑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너희들은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3명의 제자들에게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제가 뭐 사랑해봤자 뭐 그 별거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누구에게든지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요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작은 것부터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맛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웃게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웃게 해요. 그런데 시험에 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의 이김으로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뭡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금메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외웠지만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날마다 승리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신앙의 금메달을 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